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19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92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성령이 행하시는 사도행전 안으로 7번째 시간 우리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은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을 막고자 하는 주변의 사람들, 주변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쭉 읽어보면 거기에 관리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안나스부터 해가지고 이름들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짜증을 내고 그것에 대해서 옳지 않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제 잡아다가 족을 칠래다가 위협을 주는 거죠.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라고 위협을 주게 됩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하는 것이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담대하게 나갑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들을 붙잡아가지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위협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복음을 씨앗을 뿌리는 데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늘 4장 1절에서 22절에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이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보자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모습을 지내야 되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네. 세상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13절에 보시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라는 것, 천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그 외 제자들의 복음을 전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저거 천한 것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 보니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더라. 이 말은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천한 사람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천한 대상인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신 있게 말을 전하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5절인데 화면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거 아닙니까? 너희가 너희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구변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 주시고 말할 수 있는 지식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천한 사람인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 하느냐. 여러분,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어부 아닙니까? 어부. 네. 배움의 지식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논리정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는 구변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야기할 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왜 다르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오전에도 우리 학생들한테 잠깐 얘기를 했는데, 학식은 사회의 등불이요 양심은 민족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이 학교 표가 있는 학교가 있어요. 인천에 있는 제물포 고등학교. 인천에 있는 제물포 고등학교는 제가 또 서울에서 있었을 때 굉장히 유명한 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명문대학을 많이 입학시키는 학교로도 유명했는데, 제가 그것으로만 유명한 줄만 알았는데 며칠 전에 EBS를 보다가요, 이 제물포 고등학교가 왜 그렇게 유명한가 우리 봤더니 그것만이 다가 아니었다라는 거. 1970년대 80년도에 이 학교의 교장이었던 길영희라고 하는 선생님이 이 학교의 학교장이었던 거예요. 1970년도에 이분이 제일 먼저 그 학교에서 시행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시험을 치를 때 무감독. 선생님들이 아이들 지켜보지 않고 선생님들이 그 반에 들어가지 않고 시험을 보는 무감독 시험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던 학교가 이 학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장 선생님이, 길영희 선생님이 시험을 보기 전에 아이들한테 이것을 외쳐라, 이것을 외치고 시험을 봐라 해가지고 그들이 시험 볼 때마다 외쳤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양심의 1점은 부정의 100점보다 명예롭다. 양심의 1점은 부정의 100점보다 명예롭다라고 하는 얘기를 시험 전에 선언을 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양심 운동을 펼쳤던 거예요. 양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총 학생 인원이 569명이었는데 처음 시험을 봤는데 53명의 아이들이 60점 이하의 낙제 점수를 받은 거예요. 낙제 점수를 받았던 53명의 아이들. 그 다음에 이 길영희 선생님이 학생들 다 모여놓고 조회 때에 이 53명의 낙제생들을 앞에다 세워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아이들은 영웅이다. 영웅. 얼마든지 컨닝할 수도 있었을 텐데 컨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영웅이다. 우리 학교의 영웅. 이 53명은 우리 학교의 영웅이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학식은 사회의 등불이 되고 양심은 민족의 소금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분한테 배웠던 학생들이 지금도 나이 들어가지고 그때 그 양심 운동을 했었던, 그래서 양심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렇게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의 인터뷰가요 책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길영희 선생님은 기독교 신자였던 거예요. 안창호 선생님이랑 같이 독립운동도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 제물포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학여행에 가면 다 그때 이제 경주로 가고, 저희도 어릴 때 다 경주로 갔었는데 경주에 있는 식당가들이요 이 제물포 고등학교 학생들을 보면 그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 내년도에도 또 오느냐 왜 그렇게 물어봤느냐, 그 당시에 오는 애들이 다 뭘 하나씩 훔쳐갔다라는 거예요. 조그마한 것도 다 훔쳐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들은 전혀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대환영을 받았던 학생들이 제물포 고등학교 학생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달라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우리는 투명하다라는 거예요. 투명하다. 1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16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공회에서 나가라고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예.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증거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 공회에서 나가라고 서로 의논하여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비밀 회의를 했는 거예요. 비밀 회의를. 예. 지들끼리 수군거리는 거예요. 비밀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비밀스러운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 투명한 거예요. 투명한 거. 요한복음 18장 20절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과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은밀하게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다 투명하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다 투명하게. 여러분, 이단 사이비는요, 다 감추는 거예요. 감추는 거.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다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 은밀한 법이 없는 거예요. 다 그래서 투명한 거예요. 다 드러내는 거. 다 은밀하게 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다 밝히 드러내는 거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빛 대신 하나님이시니까. 다 밝히는 거예요. 다 감추는 것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다 감추는데 우리는 감추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투명한 거예요. 그래서 떳떳한 거예요. 예, 떳떳한. 여러분, 우리 세분교회 재정도 여러분 떳떳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습니까? 어디 가든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다 여러분들한테 공개하고 매달 한 번씩 공개할 거면 1년에 2번씩 감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명하면 떳떳한 거예요. 투명하지 않으니까 떳떳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투명하지 못하면 불안한 거예요. 감추려고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투명하면 떳떳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투명하여 떳떳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이목에 끌려가지 않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목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이목에 끌려다니지 않는 사람. 19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는 거예요. 판단하라.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는 거죠. 자,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라 라는 거예요. 예,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 거예요. 자, 화면을 보시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는 거예요. 예,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우리는 사람들의 이목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시선에 그렇게 구애받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들의 이목,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그들의 이목에 집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 지네들끼리 서로 이목, 그래서 눈치 보고 자기네들끼리는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목,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다.
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은 아실래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주 10월 27일 날 서울에서는요, 대형 교회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동성애부터 해가지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을 막기 위한 전 국민 연합 예배 형식으로 해가지고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 일을 막자 해가지고요,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100만 명 가까이 모였다고 하는데, 이 정부에서 추산하고 있는 인원하고 그 교회에서 추산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어찌됐든 많은 분들이 아마 모여가지고 거기서 아마 예배를 드렸던 모양입니다. 동성애를 반대하고 차별금지법 이거 제정하는 거 반대해야 된다. 그것이 통과가 되면 이제 단에서 동성애 잘못됐다 이야기할 수 없고, 그래서 반대 연합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한테 그런 광고는 안 했지만, 저는 이 집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모여서 시위를 하면 모르겠어요. 근데 왜 예배를 드리냐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 드릴 겁니까? 모여가지고 시위를 한다고 그러면 내가 그거를 100번 이해를 하겠다 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반대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예배. 이건 아니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분, 이 지금 대형 교회들이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런 일들을 해냅니다. 그런데 대형 교회들이요, 자기들의 한 짓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이런 것 가지고 군중들 모이고 성도들 모이게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하고, 이게 시위를 하는 거지 예배입니까 그게? 그 대형 교회들이 하는 얘기다 세습하고 이런 교회들이요 다 회개합니까? 우리 잘못했다라고.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동성애뿐만 차별금지뿐만 아니라 여러분 죄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 하나하나 다 집회를 하고 이거 잘못됐다라고 시위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차별금지법 가지고 동성애 가지고 이거는 아니다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시위를 합니다. 제가 그거 그렇게 모일 것 같으면 나라를 위해서 지금 나라가 이 지경까지 갔으니까 정부에 대해서 이 내놓으라오는 한국 교회들이요 한마디 이야기를 못해요. 지금 대통령이 저러고 있는데 이게 정말 옳은 겁니까? 그런 겁니까?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해요. 왜? 지들도 잘못한 거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 대해서 한마디도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이 모양으로 되고 있는데 이거 좀 정상으로 올려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위를 하지 않아요. 그 100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 누구 하나 그런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 나라 꼴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명품백을 받았어도 이게 처벌이 되지 않고 말이죠. 다 나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이 지경까지 가고 있는데 국민들도 아무 일어나지 않고 있고, 교회들도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제가 제 사촌 동생이 국회에서 일하는 아이가 있어요. 예전에 한번 물어봐서, 야, 차별금지법이 지금 제정을 한다고 난리인데 그거 지금 국회에서 준비하고 있느냐 했더니 준비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면 기독교가 막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지금 교인들이, 대형 교회들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모여가지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 이 지경인데 대통령을 향해서, 정부를 향해서 쓴소리를 해야 되는데 쓴소리를 하지 못하고 그런 데에 붙잡혀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짓이냐 이거예요. 할 짓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하고 그런 것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자,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 보고 들은 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보고 들은 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여러분, 기독교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할 수 없어가지고 입을 꼬매더라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전도하고 사람들은 입을 꼬매야 된다, 기독교인들은 하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보고 들은 거, 내가 믿는 거, 그거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아니겠는가라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2장 15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어라. 한국교회가, 우리 세풍교회가 이 일을 하는데 주저함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증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